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믿음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것이 없어요. 있어도 나를 움직일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뭐 누가 뭐라 다 거짓말이고요. 많이 배우고 배경도 좋고 인품도 좋고 잘 나가고 뭐 자리도 높아가지고 힘도 있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마다 늙었고 그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150세 정도 됐을 겁니다. 150세 정도 약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대충 어린 줄 알아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럼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우선이요 하나님 것을 늘 시키면 내 안에 집어넣으세요. 자꾸 이 시간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연약한 부분에 또 내 가는 길에 자꾸 그렇게 하나님 것을 자꾸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도록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좋고 여러 날 다 문제가 안 돼버려. 너무 힘든데 그것도 어느 날 딱 지나가 본단 말이야. 그 지나가 보니까 너희 복이라 이게.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것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너무 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일부러 작다고 안 치면 사실은 너무 작아요. 별로 도움도 안 돼.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려운 것만 딱 나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 계시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문제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이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체를 주세요.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또 이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뭐 조건도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딱 하나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헌신을 많이 했더니 좋은 거지만 그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헌신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에서 돕는 거 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돕자. 그것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늘 우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제목이 여호와의 새 힘을 누리자.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새의 왕. 그러니까 이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끼면 그걸 뚫고 올라가서 밑에는 비바람이 치는데 위에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어떤 뚫고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라도 권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 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 이 소리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면 돈 주고 이러면 병 낫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가이거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을 내 차 누리냐가 내 몫이지,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그런 말들은 구체로 안 나와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두리뭉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묵상하란 말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늘 묵상하면 거기서 이제 나에게 향하신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 외의 것으로 답을 찾으면 우선은 된 것처럼 보여도 금방 없어버립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응답도 있었고 그때는 교사로 그때는 뭘로 했는데 지금은 교회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있다 없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말은 우리가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어떤 나를 움직이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으로 안 모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그 생각을 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도 모르는 가운데 분명히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그랬잖아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피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이 기도를 해요. 분명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그분은 무능하잖아요. 유능 같아도 인간은 무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비만 많이 와도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떤 것도 막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바람부니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점점 지구가 이제 재앙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문제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 안 되는 그분이 나의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자꾸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무슨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래도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들려온 얘기 들어오면 아 저분이 아직도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우리 삶이요 종교생활에 익숙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원래 유교와 불교 이런 것도 전부 다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종교생활 특징은 자꾸 육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믿는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열심히 없어요. 무슨 열심히 없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성격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내 열심이지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건 다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부족했더니 부족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늘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처럼 되다가 안 되고 되는 것 되다가 안 되고.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한번 저나 여러분이 늘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것이 얼마나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지. 늘 항상 여러분 말하지만 세상을 더 믿는지 하나님을 더 믿는지, 세상이 더 큰지 하나님이 더 큰지 하면 그것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세상적이구나.
하나님은 조금밖에 없고 너무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원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익숙해 있어요. 질들에 있어요. 이걸 바꾸는 건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어떤 것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막 굉장히 힘이 나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안 믿어지니까 전부 육신주의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냐, 고달프니까. 오늘도 본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게 해야 돼, 헌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이제 교회도 그게 많은 상당 부분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빠른 것이지 뭐. 잘 돼도 것이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고. 절대 하나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우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도 그야말로 지푸라기 찾고 싶은 심정을 찾지 믿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급하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새 힘을 누리자.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자면 새 힘을 주시니 이렇게 앙망하라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뭘 줄까 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말하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기도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냥 혼자만 따르르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과거에 나를 보면 솔직히 막 끝도 없이 막 1시간 동안 쫙 정기가 기도하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거야.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관계도 없는 기도를 막 하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뭐지가 기도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부족한 것처럼. 그래도 1시간 채워야지 하면서 막 그런 식의 기도를요 사실은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보이잖아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한때는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거의 다 그런 식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뭘 부모한테 부탁하려다가 부탁은 놔두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는 길든 짧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반드시. 당장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요. 당장 안 오니까 이제 뭐 기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거스틴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적인 인물로 바꾼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은혜였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을 보면서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똑똑한데 머리는 좋은데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쫓아다니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과부하고 만나가지고 뭐 사생활 나왔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28살에 정확한 건 아니야. 대충 28살에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암브로시우스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구나.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니카를 보면서 어거스틴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시대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 교회사의 어떤 핵을 그을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모니카 엄마의 끊임없는 기도 거의 한 사람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늘 기도했던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속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24시 기도라는 말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않고 기도하라는 말. 근데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한때는 기도원 가면 할 게 없잖아요. 막 계속 기도하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성전 있자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뭐 할 게 있습니까? 근데 밥도 안 먹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내가 만족할 만한 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복음 몰랐거든. 종교적인 생활로 가득 차 있었거든. 이 종교적인 생각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죽도록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란 말을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모시고 살면 돼요. 어떤 경우도 그러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에 보면 4명의 인물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인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하나님 크신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제일 못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근데 제일 크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아들 줘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어요. 12지파를. 지금도 12지파는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약이요.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언약 분명히 난 찾고 있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알아서 바꾸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뭐 남한테 약간 거짓말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것도 사실은 언약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음 공동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떠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사람, 그리스도가 오직인 사람, 오직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막 악착같이 했더니 됐다. 이건 은혜가 아니지. 내 노력이지.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마한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 믿음의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 바라보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오직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놓고 늘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재창조는 안디옥교의 역사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큰 무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저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 세 번에 걸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타까우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누가 말하면 그 말에서 넘어가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난다 했을 때 늘 듣고 녹취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늘 듣다 보면 분명히 성경에 믿으면 들으면 난다 했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임은요. 성령 충만할 때 세임입니다. 저는 볼 때 성령 충만이란 말을 여러분들 이 땅에 불러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거 체험되거든요. 어떤 경우 밥 먹을 때도 이 시간도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밥 먹을 때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언제든지. 그러면요 먹는 것도 지켜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저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성령께서 지금 뇌 세포와 뇌 안에 흐르고 있는 모세 흐르는 것까지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몸에 특히 왼팔과
발이 아직도 이제 편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뭐 건강에도 계속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뭐 언제 무너질지, 나이 들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스로에 나서 야,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간이구나. 진짜 시험 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정말로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구나.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문제 와도 진짜 24시간 바라보는 속에서 문제 왔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 왔다. 그때는 문제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려고 계시는데 이분하고는 전혀 담싸버리고 문제속에 빠져버리면 문제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그러면 관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늘 무너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고, 저는 임마누엘 이들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는 전체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권세와 부와 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참 못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앞으로 기도 제목이고 내가 놓쳐버린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는데 너와 함께 합니다. 했음에도 안 믿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당신 믿음 없어 그래. 그 말하면 또 절대 그래 내가 믿어 없지. 그런 말 없습니다. 완전히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벽을 두껍게 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진짜 믿음 없구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또 나와 함께 하시면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로. 근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기도도 않고 염려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안 씁니다. 거의가 다. 그러나 그 말하면 이제 시험도 한다니까요.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만큼은 하나님과 때문에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데는 멀리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그래서 기도도 줘봐라. 정식기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잡으라고. 안 그래 버리면 더 멀어져요. 멀리 갔더니.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남아서 이상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마 막연해질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은요. 조금 멀어지면요. 완전히 그 사이에 마귀가 딱 담을 쌓아버립니다. 담을 쌓아본다니까. 좀 멀어지면.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나가니까 뭐 별로 마음에 어떤 느끼지 못합니다. 뭐 그래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불신자 봐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날 속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빠지고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타답니다. 뭐 교회 다니면 소용없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그건 이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뭐 소용없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겠고 소용없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으라겠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본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본다니까요. 이건 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늘 육수에 있고 길들여 있기 때문에 잠깐 육신적으로 빠지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빠지게 돼요. 빛과 어둠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빛이고 이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이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어둠이 있다면 마귀 편에 있단 말이거든. 또 어둠이 없다면 빛이 있단 말인데 빛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편에 있단 말이거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빛과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둠으로, 조금 주변에 사비되면 빛으로.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4시 하는데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 그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겁니다. 아, 내 안에 지금 평강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편하지 않구나. 주님이 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구름이 싹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걸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걸. 아, 말씀은 살아있구나. 무조건 내 마음을 다스리보다도 말씀 붙잡고. 분명 예수님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시편 29편 11절에.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계속 기도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을 풀면요, 계속 또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뭐 누가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TV 재미를 본다든지 그럼 순간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와요. 끝나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야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성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 기도처 하신 분 알겠죠? 393 나오잖아요. 393 기도되라. 성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구는 뭐냐? 세계, 보좌의 축복, 시온초한 능력, 237 살는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며, 또 세 가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3은 이제 3시대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양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70제자, 70지역, 70나라를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랩런트와 부교육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와 현장과 세계와 대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순간적으로 늘 하시면 돼요. 다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꼭 기억해야 돼.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씩 그럼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야 순간적으로 기도가 되죠. 저는 몸이 이렇게 다리가 안 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약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안 온 날이면. 걸을 때 뭐 하겠어요?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몸이 이렇게 넘을지 모르기 때문에 몸 신경 쓰면서 이제 마음을 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그 1시간 동안 성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할 때 있지만, 안 할 때 있지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실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좋아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지팡이 쥐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1시간씩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1시간 20분 정도 기도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기회 같아요, 기회. 그래서 이걸 계속 건강히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죠. 보통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나가서 7시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뭐 시간이 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침에는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었습니다. 이것이 뭐 내가 하니까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녀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는 통하는 것 중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나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통하는 것이 딱 차단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짐승 수준이지. 미안하면 짐승 수준이요. 요새는 개가 더 대우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요, 전체 어울리는 우리가 하는데
모두가 다 손에다 잡고 있어. 뭐 기회 전부 한 말이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 말이지. 어느 사람은 안고 가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보행기에다 태우고 가기도 하고, 어떤 개는 또 옷을 입혀가지고 두껍게 끌고 가기도 하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진짜 기회가 대우받는 시대야. 그러나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짐승 수준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인간을 짐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타락시켜버려요. 그 마귀 할 일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상한 짓 하면 그건 100% 우리가 말은 않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건 맞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모양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모양입니까? 영적인 논리를 누구 비판하단 말이 아니고 그 봐야 한다니까. 우리 안에는요, 원래가 마귀 자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참복을 누리자. 이런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세계 복음,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이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미개한 나라도 복음 들어가 살아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하는 것이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늘 개인 복음화에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모든 사건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그 일밖에 없습니다. 날 자꾸 복음으로 사상화 의식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내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복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 이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복음 하나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요 종교생활해요. 정말입니다.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 생활했어요. 복음 모르니까 완전히 종교생활을.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신앙 좋다 신앙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믿음이고 복음 자체가 힘이고 복음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체험했습니다. 복음 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이렇게 어렵냐면요. 좀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이 거의 희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없고요. 우리 안에 복음 단체하게도 문제 오면요 난립니다. 두근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랬을까? 뭐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살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가 있다면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해라. 그럼 무조건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해라. 근데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만 나오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왜 저희를 못 막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절대 주권자인데 저를 놔뒀을까? 우리가 왜 보게 만들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와 함께 하신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살리는 게 뭘까 말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할 수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다 돌아서면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왜 그랬을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서 도울까? 일단 살려놔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 복음 안 되면 어렵습니다. 특히 삶이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또 성실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교인들 비판한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교인들 보니까 맨 거짓말을 하지 이상한 짓 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더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새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올라올 내일 기다려서 오래 놓고 영역은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영역을 만비나 더 하시고 지력 하나님의 지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도 운동도 해야 하고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체력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건강도 바로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경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쓰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뭐 1000배란 말 나왔고 100배란 말 나왔거든요. 그걸로 기도해. 하나님 100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통곡기도 하시라고 말해요. 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 안 나와요. 계산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3000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 시스템도 안 갖춘 마가다락방에 3000 제자가 모여들었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남자 수만 믿는 자가 5000명이다. 지금처럼 뭐 교회당도 없고 어디 뭐 시스템이 날 조직도 없는 때예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어지간히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뭐 시스템을 갖춰주고 시설도 좋고 자꾸 조건을 말하잖아요. 그 조건이 있으면 좋죠. 그 조건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내세워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늘 기도 날만 눈만 뜨면 오늘 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늘 기도하세요. 늘 순간순간. 정말입니다. 순간순간. 이거 오래 기도 다 말씀드렸으면 다 들어있어요. 오력 속에. 어떤 것도. 그래서 이걸 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이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것이 오늘 교회에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줄 알고니 이 시간도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